여러분, 이탈리아 밀라노 그 산타 마리아 델레 그라치에 수도원에 가보면 우리가 잘 아는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최후의 만찬이라는 벽화가 있다라고 합니다. 저도 언젠가 한번 꼭 가보고 싶은데요. 가보고 싶은데 여러분, 이 다빈치는 이 최후의 만찬, 이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 10년을 준비하고 3년 동안 이 벽화를 그렸다라고 합니다. 그럼 이 벽화가 있는 곳은요, 사실 그 수도원의 식당 벽이었다고 합니다. 식당 벽. 예수님의 식사하시는 그 모습 가운데 식사하도록 그 식당이 있는 벽이었는데요. 근데 이제 기름이 이제 기름칠을 하고 또 여러 가지 이렇게 하다 보니까 오랜 시간에 이제 쉽게 이제 망가져 가지고 지금은 이제 결국 원본은 이제 보존되지 못하고 그동안 여러 번에 걸쳐서 이제 복원된 그 그림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벽화는 예수님이, 이 그림을 보시면 이 벽화 잘 아시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 전에 제자들과 나눈 마지막 식사를 묘사한 그림입니다. 이 화가는, 다빈치는 이 벽화에서 예수님의 모습은 두 팔 벌려서 축복하시는 그런 모습을 이제 그렸고, 12 제자들은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이 말씀에 대한 반응을 이제 이렇게 그림을 그렸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저 그림 중에 누가 가룟 유다일까요? 여러분, 저 그림 중에 누가 유다일까요? 우리는 저 끝에 있는 누군가일 것이다라고 생각하지만 놀랍게도 예수님 가장 곁에 있는 제자 중에 한 명입니다. 제가 힌트를 드리자면 이 사람은 그림 중에 돈주머니를 이렇게 움켜쥐고 있습니다. 그리고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라고 했을 때 깜짝 놀랐는지 몰라도 빵을 집으려다가 앞에 있는 소금통을 쏟아버리게 되어집니다. 그런 모습을 하고 있는 그 제자입니다. 그래도 모르시겠다면 인터넷 찾아보시고 저를 찾아오시면 되겠는데요. 그러면서 마지막 이 예수님의 표정은 어떻게 할까? 이 화가가 굉장히 이제 고민을 했다라고 하는데, 많은 사람이 이야기하기를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축복하시는 중에 나를 팔 자의 그 심정, 그 사람을 생각하면서 가졌던 그 표정이었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자기를 팔며 자기를 배신할 가룟 유다까지도 품으시고 그 거룩한 만찬에 참여하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이 제자들 앞에 놓인 빵과 포도주는요, 예수님의 몸과 피를 상징하는 것이었습니다.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제 곧 그가 고난을 받으시고 죽으실 것을 가르치시는 그런 식사의 자리였습니다. 그러나 가룟 유다는 어땠을까요? 가룟 유다는 그 자리에서 함께 빵과 잔을 마셨겠지만 예수님이 이것이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피요 너희를 위하여 찢기는 살이라 라고 하며 죽음을 설명하셨겠지만 아마 이 가룟 유다의 귀에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조금 있다가 이미 예수님을 건네주려고 팔려는 계획을, 약속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성찬을 참여할 때 성경은 사람이 자기를 살핀 후에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시며 누구든지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라 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자기를 살핀다라는 것은요, 이 성찬을 사모하며 자신의 죄로부터 성결하게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주의 몸을 분별한다라는 것은 이 성찬의 의미를 바르게 알고 참여해야 한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우리가 성찬에 참여하는 저와 여러분은요, 우리가 이 시간을 좀 이렇게 소중하게 여기면서 우리가 주님 앞에 더러운 것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자복하면서 우리가 성결한 마음과 주의 보혈의 은혜를 사모하며 오늘 이 성찬에 참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만약 그 예수님과의 식사하는 그 자리가 마지막 식사였다라는 것을 제자들이 알았다면, 또 예수님께서 곧 잡히시고선 고난을 받아 곧 내일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것을 그들이 미리 알았더라면 여러분, 그 식사 자리는 눈물바다가 되었을 것입니다. 눈물이 범벅으로 그런 식사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아직 순전하거나 아직 어리석어서 예수님이 그 떠나실 줄을 모르고 이 유월절 절기에
절기의 식사를 잔치와 같이 그렇게 식사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나누어 주시면서 받아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라, 내 몸이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고, 잔을 가지시며 감사기도 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주시며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마 제자들은 이 지금 주님의 말씀을 다 이해하지 못할지라도 그 말씀을 들으면서 은혜롭고 즐거운 식사를 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이 성찬식은요, 절대로 초상집이나 이런 추도식은 아닙니다. 목사와 장로님들이 이제 흰 장갑을 끼고 또 이렇게 흰 보자기로 이렇게 쌓았다라고 해서 마치 이 자리가 장례식 분위기처럼 되면 안 된다라는 것, 그것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우리 반주도 좀 슬프지 않습니까? 좀 엄숙하기도 하고, 자칫 우리가 잘못하면 초상집 분위기로 우리가 날 수 있겠으나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때 부르는 찬송 중에 하나가 주 달려 죽은 십자가 우리가 생각할 때, 주님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을 생각할 때 어찌 우리 안에 감사가 없겠습니까? 또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눈물을 흘리게 되어지는 거죠. 갈보리 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여러분 이런 찬송을 부르면 우리가 십자가를 깊이 묵상할 때마다 우리를 위하여 피 흘려 죽으신, 나를 살리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주님을 생각하니까 눈물이 절로 나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초상집 분위기는 절대로 아닐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웨스트민스터 그 대요리 문답에 보면 이 성찬에 대하여 정의하기를 그리스도가 명령하신 대로 떡과 포도주를 주고받음으로 그분의 죽으심을 보여주는 신약의 성례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간은 그리스도의 죽음에 대하여,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을 묵상하며 그 의미를 우리가 살펴보는, 그래서 그거 우리가 받은 구원에 대하여 감사하는 그런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찬을 만약 정말로 그리스도의 죽음에 대하여 의미 있게 생각하고 기념하려고 했다면 여러분 언제 해야 하면 좋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날이나 또는 그 죽으신 날을 우리가 기념하여 우리가 목요일이나 또 금요일 저녁에 우리가 함께 모여서 이 성찬식을 했어야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물론 이제 그렇게 따라하는 교회들도 있기도 하지만요, 그러나 예수님의 제자들과 초대교회는요, 이 성찬을 행할 때 이후에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날, 예수님이 부활하신 오늘 이 주일에 예수님이 못 박혀 고난을 받으시고 죽으신 그날이 아니라 부활하신 그날에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리고 그 가운데 성찬의 날로 선택하여 행하였다라는 겁니다. 역사적으로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에 예배를 드리고 성찬을 행하였다라는 것은요, 이 성찬이 곧 예수님의 죽으심으로만 우리가 슬퍼하며 애통하는 그런 관점으로 이 성찬식을 본 것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성찬에 대한 겉으로 보여지는 주님의 죽음 때문에 우리가 슬퍼해야 하고 엄숙해야 한다, 이런 선입견은 우리가 버려야겠습니다. 우리가 성찬에 대한 바른 이해를 통해서 오늘 이 성찬이 주는 기쁨과 그 은혜를 받는 그런 귀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여러분, 성찬은 주님이 베푸신 식사입니다. 여러분, 성찬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며 함께한 그런 식사 자리입니다. 제가 오늘 이 설교 말씀의 제목을 한 책에서 이제 따왔습니다. 그 책의 제목이 무엇이냐면 성찬, 배부름과 기쁨의 식사. 근데 우리 성찬을 행할 때 배불리 먹지 않지 않습니까? 근데 배부르다라는 표현보다는 또 우리가 기쁨의 시간이라는 것, 근데 단순한 우리가 식사가 아니라 잔치와 같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기쁨의 잔치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제자들과의 식사 속에서 먹고 마시는 즐거움을 주시면서 그 배부름과 즐거움 속에서 이 떡과 잔은 내 몸이요 내 피라 라고 하시면서 우리가 먹는 양식뿐만 아니라 나를 통하여 너희들이 받는 참된 양식, 참된 생명, 그 음료를 먹고 마시게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세시대의 카톨릭은
이 성찬을요 희생 제사라고 이해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희생을 재현하는 자리라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그 피와 살을 그가 찢기시고 흘리신 그 피를 재현하는 제사의 자리로 의미를 가졌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성찬에 사용하는 이 떡과 포도주를 실제 그리스도의 살이요 피로 여겼다라는 겁니다. 떡을 떼서 줄 때 이것은 예수님이 살이 찢기시고, 포도주를 부을 때 그것은 예수님이 피가 흐른다라고 그렇게 받아들였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찬식을 행할 때마다 그들의 죄사함을 받고 그들의 생명을 얻는다라고 그렇게 여겼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게 성찬은요 다시 구약의 희생 제사가 될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희생 제사와 같이 제사를 드리는 것은 절대로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의 제사를 드릴 때는요 제물이 필요했어요. 짐승을 가져왔어요. 왜요? 죄를 사하기 위해서. 짐승을 잡아 번제를 드림으로 인하여서 그 자기의 죄가 전가되어 백성들은 죄사함을 받는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자리에서 희생 제사와 같이 제사를 드리면 이 제사를 드릴 때마다 죄사함을 받는다라는 그런 의미를 갖게 되어지는데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습니까? 예수님은 자기 몸을 들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단번에 자기 몸을 들이심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한 번 죽으심으로 우리가 우리의 죽음과 우리의 모든 죄악에서 우리의 죄를 사하셨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시 죄를 사함받는 그런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찬을 제사로 여기면서 우리의 그 살과 피를 마시며 죄 사함을 받는다라고 한다라면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속죄 제사를, 속죄의 사역을 우리가 거역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성찬은 그러한 제사가 아닙니다. 성찬은 예수님의 살과 피로 인간의 죄를 속하시고 우리가 이미 생명을 얻었고 우리가 새 사람 된 것에 대하여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그 기쁨을 누리는 식사의 자리가 되는 것입니다. 성찬은 말 그대로 거룩한 식사입니다. 주의 죽으심을 통해 우리가 받은 속죄와 영생과 새로운 삶에 대하여 감사하며 교제하는 거룩한 식사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그의 많은 사역을 행하시는 가운데 이 양식에 대하여, 먹는 것에 대해서 많은 교훈을 우리에게 남기셨습니다. 가나 혼인 잔치에서 그 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지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시면서 그 잔치의 흥을 깨지 않으셨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를 가지고 장정만 5,000명이 넘는 사람들을 배불리 먹이시고 12광줄이나 남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이게 예수님의 그 양식에 대한 관점이에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이 흩어져서 고기 잡으러 돌아갔을 때 아무것도 잡지 못하는 제자들을 위하여 해변가에서 모닥불을 피워놓고 고기를 구워서 내게로 와서 먹으라라고 하시면서 그 지친 그들에게 먹이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요, 이 풍성한 식탁의 즐거움과 배부름을 주시고는 성경이 이렇게 말하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라고 하시면서 우리가 육신의 양식으로 배불리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혼의 양식,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생명을 얻는 그 영혼의 양식을 받아야 한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만나를 먹은 것은요, 그들의 그의 40년 생활 가운데 굶주리지 아니하고 먹고 마시는 것뿐만 아니라 그것이 곧 생명의 양식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예수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하시면서 예수님이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때문에 우리가 성찬의 떡과 잔, 곧 이 식탁의 배부름과 즐거움, 이것을 우리가 누리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먹는 떡과 잔 속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죽으신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우리가 생명의 양식으로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성찬을 참여하면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그 예수님을 묵상하면서 얼마나 아프셨을까, 얼마나 힘드셨을까, 우리가 이렇게 슬픔을 만들어내기보다는 그의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 우리가 생명을 얻었음을 감사하면서 우리가 기쁨의 눈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성찬은요, 성도의 풍성한 교제입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떡을 떼는 것과 성찬을 행하는 것을 교제로 여기며 은혜를 받으며 보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 말씀에 보면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아멘. 여러분, 초대교회에서는요, 가르침을 받는 것, 말씀을 듣고 예배하는 것과 또 성도가 교제하는 것과 또 성찬을 통하여 성찬을 행하는 것과 이것을 나란히 놓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도의 교제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가르쳐 준다라는 거죠. 여러분, 성도의 교제가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성도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의 그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믿음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 이게 성도입니다. 세상으로부터 부름을 받은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들, 이게 이제 성도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미 예수님을 구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성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됨을 누리는 것, 성도들이 함께 모여 하나 되기를 힘쓰는 것, 이게 바로 성도의 교제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이 성찬을 끝나고 이제 잡히시기 전에 감람산에 올라가셔서 기도하시면서 그 기도 내용 가운데 이런 게 있어요.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저들이 다 하나가 되어서 우리 안에 거하게 하옵소서라고 하나가 되기를 기도하셨습니다. 사도 바울도 너희가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가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주님 안에서 같은 마음과 같은 믿음을 가지고 하나 되기를 힘쓰는 것이 바로 교제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은 우리가 예수님을 중심으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같은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안에서 형제자매로서의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주는 이 시간이 바로 최고의 교제의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살과 피로써 맺어진 언약의 믿음의 공동체가 되는 것이고 주님 안에서의 형제자매입니다. 그래서 저는요, 성도들이 무슨 일이 있어도 성찬식만큼은 빠지지 마십시오. 제가 권면할 뿐만 아니라 강권합니다. 여러분,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언제 한번 밥 한번 먹읍시다. 이건 배고파서 밥 먹자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렇죠? 함께 만나서 교제하자라는 겁니다. 안부를 묻고 어떻게 사는지 알자라는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의 가족을 식구라고 하는 것, 먹을 식자, 입구자예요. 끼니를 같이 하는 사이, 이게 이제 식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먹음을 통하여 함께 교제하고 가까워지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성찬을 통해서 우리가 주 안에서 하나이고 주님 안에서 한 몸 된 공동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개혁교회에서는요, 말씀과 성찬을 은혜의 방편이다라고 말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받고 이 성찬은 또한 우리를 통해서 은혜를 받는다라는 겁니다. 성찬은요, 성도와 교회를 은혜받게 한다라는 겁니다. 은혜롭게 합니다. 다만 성찬이 더 깊은 은혜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말씀이 전제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성찬에 대한 깊은 이해를 우리가 가지면서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의 은혜를 더 깊이 체험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초대교회는 예배 중에 말씀 시간을 최고의 시간으로 여겼고 또 성찬을 행할 때 먼저 애찬을 통해서 배불리 먹고 그 다음에 성찬을 행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예배와 성찬, 그리고 또 성도의 교제와 또 이와 같이 우리가 하나됨을 통해서 밖으로 나가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로 연결된 겁니다. 예배를 드리고 성찬을 행하고 성도의 교제와 이걸 통해서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의 사랑을 증거하는 것이 바로 성도의 삶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찬을 통해 성도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어지고 사랑이 가득한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성찬은 기쁨의 잔치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유월절 먹기를 원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자기는 유월절을 제자들과 함께 이 마지막 시간을 지키기를 원하였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 식사를 마지막으로 다시는 유월절에 식사가 필요가 없다라고 하시면서
성찬식으로 대행하시게 했다라는 겁니다. 유월절 절기의 이 식사를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그 가운데 성찬을 행하심으로 우리는 성찬을 행한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떡을 떼어 주시면서 이는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라고 하면서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고요. 또 잔을 부어 나누시면서 이것을 받아 마시라, 이것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라. 다른 복음서에는요, 언약의 피라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언약이 뭡니까? 하나님과 그의 백성 사이에게 맺는 약속이요 맹세입니다. 본래 하나님은 피조물인 사람과 약속을 하실 분이 아니에요.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가 어찌 피조물과의 약속과 언약을 맺습니까? 이는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음으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의 눈높이까지 내려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그 하신 말씀을 이루시겠다라고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지으시고 그들을 위하여 에덴 동산을 지으시고는 이제 생명나무와 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지으시지 않았습니까? 생명을 나무를 먹게 함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또한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이것을 먹지 않음으로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약속을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인격적으로 교제하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뭐하러 생명나무를 두십니까?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그냥 죽이면 되는 것인데, 받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살리시면 되는 것인데, 그런데 일부러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우리의 눈높이에 맞춰서 주심으로 우리가 그걸 지켜 행함으로 하나님과 함께 하도록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성찬은요, 특별한 식사의 자리입니다. 누구에게나 열려있는 식사이지만 아무나 들어갈 수 없는 그런 자리였다라는 겁니다. 오직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믿음의 사람들만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례를 받은, 우리 교회 교인이 아니더라도 세례를 받은 분들은 우리가 주님 안에서 한 가족으로서 성찬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설교는 누구나 들을 수 있어요. 원하며 들을 수 있으나, 그러나 성찬은 바로 이 예수님을 믿고 세례받은 자만이 참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특별한 겁니다. 초대받은 자만이 들어갈 수 있는 이 식사이기 때문에 이 자리가 잔치의 자리가 되는 것입니다. 오직 이 자리가 주님의 택함을 받은 자만이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천국 잔치의 모형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그 둘째 아들의 비유 있지 않습니까? 잃어버린 아들을 돌아왔을 때 그는 잔치를 베풀었다라고 하며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주인인 목자가 어린 양을 한 마리를 잃어버렸을 때, 그것을 찾았을 때 그 양의 값보다 더 많은 돈을 들여서 마을 사람들을 초대해가지고 잔치를 열었다라고 말씀합니다. 드라크마를 잃어버렸다가 찾았을 때 그 기쁨을 말할 수 없다라고 하시면서, 이는 한 사람이 회개하여 주께로 돌아왔을 때 천국에서의 의 99으로 회개할 필요가 없는 그 사람들로부터 받는 기쁨보다 한 사람이 회개하여 돌아오는 것이 기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기쁨인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잃었다가 찾아진 그런 하나님의 자녀인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가 그 자녀들이 모여서 드리는 이 성찬이니 기쁨의 자리가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성찬은요, 독생자 예수님의 보혈을 우리를 대신하여 우리를 살리시는 값으로 지불하시고 우리를 찾으셨고 이 기쁨을 나누기 위하여 이 성찬을 행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성찬을 행할 때마다 기쁨의 자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찬에 참여할 때마다 주님의 몸과 피로 구원을 받은 것을 감사하면서 우리가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가족이요 한 몸 된 공동체임을 다시 한번 우리가 기억하면서 이 시간을 통하여 성도의 풍성한 교제와 기쁨이 가득한 식탁의 교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